조선일보 이규태 코너라는 날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말만 해도 호랑이가 북악산을 타고 경복궁까지 곧잘 내려왔답니다. 태종 때 일이에요. 김덕생이라는 공신이고 명사수가 있었는데 임금님의 경호를 맡았답니다. 어느 날 태종이 후원을 거니는데 호랑이가 발소리를 죽이며 임금 가까이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김덕생이 단 한 발의 화살로 호랑이를 적중시켜 위기일발에서 왕을 구했답니다. 그런데요, 두 번 공신이 될 뻔한 김덕생이 오히려 이 호랑이 사살로 인해 대역죄로 몰렸답니다. 아무리 임금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임금 가까이 다가오는 호랑이를 향해, 아니 임금을 향해 활을 쏜다는 건 시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정의 법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는 호랑이를 도처에 그려놓고 화살로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였음에도 끝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실리보다는 도리의 비중을 더 두었던 시대의 호랑이 사살 사건과 한 아까운 인물의 죽음 얘기입니다. 이 얘기와 또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인도 벵골 지방의 밀림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두 명이 놀고 있는 곳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 앨런이라는 동물학자가 목격했답니다. 무서운 맹수인지도 모르고 이 철없는 두 아이가 호랑이와 엎치락뒤치락 놀다가 그만 한 아이가 호랑이 앞발에 밀려 응애 울자 다른 아이가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를 주어 호랑이 머리를 탁 치자 호랑이가 힐끔힐끔 아이를 돌아보며 밀림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이 사례를 동물학자가 들면서 천여 마리 호랑이 가운데 사람을 해치는 식인 호랑이는 한 서너 마리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비교해 보면 태종 때의 호랑이 사살 사건이 도리의 과잉, 도리에 지나친 과잉이라고 우리는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날 대당의 한쪽 손이 불구인 장애인을 고쳐주는 게 문제가 되어 논쟁이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9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지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다는 건 생명을 잃는 건 물론 축복마저 잃어버리지요. 신명기 7장 11절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조목조목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여러 율법 가운데 본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일에는 모든 일이 금지되었고 특히 병을 고치는 것까지도 일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유대인이 더 조목조목 나눈 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배려는 생명이 위험했을 때만 안식일에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벽이 무너져 거기에 깔렸다고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는 것만 안식일에 허용되었고 깔린 사람 누르고 있는 벽을 치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살아있다면 다음날 구원받을 것이며 죽었다면 그 시체도 안식일에는 치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손목이나 손이 삐었을 때는 삔 곳에 찬물도 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날 때는 약을 바르는 건 금했지만 붕대로 감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악화되기를 방지할 수는 있었으나 낫게 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여겼던 것이죠. 엄격한 정통파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엄격한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자기 생명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 얘기를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지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의 반란군 몇 사람이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수리아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갔고 항복할 기회를 줬지만 항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병사들은 굴 밖에 불을 피워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동굴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 불길과 연기 속에서 동굴 안에서만 죽고 만답니다. 왜?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이었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켰지요. 유대인들은 끝내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성전 안으로 도망갑니다. 티투스 장군은 꾀를 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전쟁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날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 예루살렘과 꼭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걸 막지도 않았고 또 아무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 적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후의 항전에서 결사 죽음으로 항전하는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율법 준수관념은 안식일 자체를 절대화 시키는 것과 신화화 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8절 보면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보다도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켜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마른 불쌍한 장애인을 고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범하는 게 옳으냐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신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기에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는 바리새인에게 물으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은 돌려서 질문하시죠. 안식일일지라도 병든 사람을 내버려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질문하심으로 법리기론을 내세워 도리의 비중을 두지 않고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질문하심으로 법리보다는 진리에 더 무게를 두시면서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굳이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물음으로 다른 날과 안식일을 구분하려는 전통적 관념을 깨뜨려버리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을 상대화하고 비신화하고 있습니다. 이 날만 지키면 특별한 복이 있다거나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한 화가 있으리라는 생각들은 안식일을 신화화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안식일을 2번만 철저히 지키라. 그러면 내 구원이 보장되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신화하고 절대화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날에나 다 해당되는 질문인 동시에 해아래 그 무엇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시지요. 이날만 거룩하면 된다면 다른 날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특수성을 철폐해버린 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그날의 의미를 모든 날 삶 전체로 확대시킨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날에 비해 주일이 거룩하고 다른 직업에 비해 목회가 거룩하다 해 성직이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 생각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분열시켜 우리의 삶을 병들 수 있게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주일이 거룩하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쉽게 주일에만 성스러우면 되고 다른 날에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개판 쳐놓는다는 사고방식으로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거룩하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축도하기 위해 올려진 목사들의 손이 거룩하다면 삽자루를 진 노동자의 손이나 연필을 쥔 학생의 손이나 걸레질하는 주부의 손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거룩한 손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전국 트럭 운송협회 기사들이 약 50명 경주 톨게이트에 모여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받기 위한 시위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경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 법규가 허용하는 최저 속도로 일제히 운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경찰청은 비상근로 50명의 경찰들을 동원 트럭마다 동승해 트럭 기사들에게 평상시대로 달리라 했다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허용하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 속도가 80km잖아요. 만약에 트럭 50여 대가 고속도로를 80km로 운행하면 일제히 80대가 되는 50여 대가 되는 트럭이 운행한다면 경부고속도로는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위반해도 괜찮으니 평상시대로 달리라, 경찰청 지시가 그때 이런 걸 기억하세요? 교통법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지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법 이전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성전 등 날이나 장소를 절대화시키거나 신격화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절대화시켜 그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며 다른 교회당과 구분한다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안식이나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영접하고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질문과 안식일에 대한 장애를 고친 행동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들의 분노를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공적인 질서를 깨뜨렸다는 데 대한 의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분명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인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의 행위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범법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법의 궁극적 의미를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은 시로 타당했고, 그런 면에서 당시 이 안식일법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현행법의 파괴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현행법이 잘못된 면이 있다 해도 만약 그걸 파괴해버리면 그 질서에 의존해 세워진 다른 많은 선한 것들이 본의 아니게 희생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의 희생과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눈앞에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랑을 행했다는 건 정말이지 그건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으로의 결단과 행동이 무릎을 다른 하나님 질서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을 각오마저 하신 겁니다. 무책임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지. 책임질 각오가 없는 사랑은 감상이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마저도 다른 걸 희생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면 마땅히 그 희생에 대해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 사실 사랑의 행위란 희생이나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랑하려면 이내 그것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현실과 부닥칠 수밖에 없지요. 이 다른 현실을 모르고 덤비는 사랑은 언제나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철없는 내놓은 자녀들이 철없게 결혼 시집장가 가려면 뜯어말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젊은이들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가난한 소외에 당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고난에 대한 각오와 투철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괜히 감상에 사로잡혀 날뛰다 예상치 않던 현실을 만나면 그렇게도 허무하게 본래의 의미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만 생각했지 신앙생활하면 고난을 각오한다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책임의식 같은 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기에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운 십자가의 현실이 닥치면 주행랑을 치는 게 당연한 처세로 우리들 주변에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장애인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법을 범했을 때 결과 죽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각오하지 않으셨다면 한낱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복음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의 하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행위를 수모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노라 백일하게 드러내놓고 그 장애인을 고치셨지요. 사랑을 내세우면 무언가가 희생될 걸 보고 그 희생에 따른 책임을 지겠노라라는 예수님의 결연한 행동이셨습니다. 자, 이에게 바리새인들의 종교는요,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규칙, 법칙, 규율을 복종 철저히 지키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규율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악한 자, 죽여야 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확신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건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종교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는 것,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외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없고 동정도 희생할 의사도 없고 엄정한 전통주의에 빠져 사랑의 호소에 대해서는 기머거리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건 그가 사꾸니까 날개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교는 형식과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이었습니다. 의식과 행동을 수반하는 사랑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비교되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떤 걸까요? 형식도 의식적인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의 정확한 실천이 아니라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자발적 응답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셨지요. 고통당하는 이웃에 무책임한 율법주의가 예수의 핵심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의 봉사자,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일 성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려가지 마시고 서툴러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과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뭐가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옳은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 빠져 지금 119를 불러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응급조치를 취하려면 죽게 생긴 사람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전에 예배드려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를 응급조치에 살리는 게 주의를 지키는 율법주의 형식적인 신앙보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주님을 밥 먹듯이 빼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를 성수하고자 세워진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하고자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을 봉사를 통해 실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아멘. 율법을 절대화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목표하고 있는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중기교회는요, 율법의 얽매인 종교적 자기막 쪽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11절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중주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선사하는 교회를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